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애굽에서 나온 곳은 다름이 아닌 이 광야였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추운 곳이죠. 또 어떻게 보면 독충도 있고 먹고 마실 곳이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이 광야를 지나가야 약속의 땅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출애굽은 광야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훈련 과정의 어떤 여정이 되는 것이죠. 이런 훈련 과정이 주는 교훈은 바로 야곱의 이 약속의 땅은 풍족이 먹고 또 마심의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큰 교훈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나안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도로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생활은 때로는 위험하고 때로는 불편 속에 진행되는 길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주셨고 또 불 기둥을 주셨죠. 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면 고생이 끝이 나고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관계로 맺어 나가고 있느냐, 그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통이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고통이라고 합니다. 아파서 고통이 아니라 그 끝은 결국은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고통은 우리의 이 영적인 성장이며 그리고 다음 단계 좀 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하여도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 그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넌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며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하는 정말 잘 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인들은 그 홍해가 바로 심판의 길이었습니다. 또 광야에 갔습니다. 광야에 가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는 또 놀라운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언행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기보다는 이상하게 계속 원망을 드러놓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죠.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가면서 더 깊은 원망을 하고 이제는 모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러한 시점까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17장을 읽었지만 사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서부터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죠. 그리고 16장 2절에 가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식량 문제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또한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모세의 해석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너희의 원망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무대로 비춰본다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의 삶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나 식량이 떨어져서 만나를 구하면 그들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고기를 먹으면 또 물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오아시스를 만나서 한숨 돌리는가 싶으면 장막을 접어서 또 다른 쪽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하는 거죠. 언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을 일주일 정도 넘으면 집이 그리워집니다. 아무리 뭐 좋은 곳에 가도 휴가철이나 가족 여행 아니면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집을 떠나서 있다 보면 그래서 집에 딱 돌아오면 하는 말이 있죠. 집이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집이 좁고 불편하고 또 불평하고 싶고 또 집보다 편하고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점점 더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더 빨리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편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진다고 또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낙원이겠습니까? 아무리 살기 좋고 좋은 것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삶이라면 그 삶조차도 광야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물질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항상 부족하고 그리고 고갈되어 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계신 인생의 그 광야는 하나님이 있고 없고의 얼마나 많은 차이를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무리 험악하고 광야라도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편안할 수밖에 없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곳은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곳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그 낯을 피할 때 우리의 심령은 광야같이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에서만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런데도 이상하게 전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매번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오히려 원망이 점점 더 늘어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얼마나 깊어지고 또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오늘 읽었던 말씀의 이제 1절 말씀이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실 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앞머리에 보면요, 1절 앞쪽에 보면 이스라엘 조선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장막을 쳤고 그곳에 갔더니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으신 대로 갔는데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서 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갔는데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정말 원망이 점점 더 컸다는 것이죠. 또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것 때문인지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투었다. 여기서 이 다투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게 그냥 다투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법의
용어라는 것이죠.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입증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것을 증명해 봐라, 이게 다툰다는 겁니다. 그냥 말다툼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길을 왔는데 왜 물이 없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당연히 물이 있어야 하는데 왜 물이 없고 갈증만 더하느냐,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버리시고 떠난 게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따지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저희가 마지막에 읽었지만 7절 말씀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있냐 없냐를 묻는 거죠. 지금 장막 친 곳에 물이 없다는 걸 파악하자 그들은 막 술렁입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가장 취약한 약점입니다. 뭐냐면 과거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 현실의 그 어려움이 생기면 과거에 자기가 봤던 모든 그 기적들을 부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과거에 홍해를 건넜던 것도 그만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당장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아침에 만나를 먹었어요. 머리 위에 현재는 구름 기둥이 태양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선하심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할 때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식의 항의와 원망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종종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만사 형통이 안 되는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될 텐데 왜 이런가? 오히려 더 힘든 상황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왔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이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일이 더 꼬인다,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심과 이런 판단은 우리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인도는 언제나 만사 형통이라는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은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며 폭동을 일으키려 합니다. 3절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인간의 죄의 본성은 항상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거기서 있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유리한 쪽으로 말하죠. 제가 한번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자신의 처지는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 처지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노예를 벗어나기를. 그게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너무 힘든 거예요. 노예 생활, 고된 그 일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이 채 지나지도 않은 지금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자식이 부모님께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비수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평생을 함께 가정을 일구어 왔고 그리고 나와 함께 힘든 고비를
그 가치한 아내나 아니면 남편에게 절대로 소홀히 대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말을 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힘든 그 상황에서 누구든지 지치고 또 기도 응답에 실망하면 옛 사람의 본성인 그 죄악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불만하고 불신했던 내면에는 아마 속죄에 대한 감사가 근본적으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핑계치 못할 만큼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구속과 구원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한 시련이 올 때 근본적으로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우리 역시 영원히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죽어야 할 우리 인생이지만 심판을 받을 비참한 존재였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구원받았는지 생각만 하면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되겠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알지 못했다면 이런 생각만 해도 정말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가 나와야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청산해 주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면 정말 망각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치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가 자신들의 죄로 인했다는 것을 아마 자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그 자체가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 애굽의 종되었던 치욕에 불과 2달 만에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은 왜 우리를 풀어주었냐,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물이 없는 광야를 지날 때는 현실을 직시하고 또 더욱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사실보다 더 과장되게 그리고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백성들이 과연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중 아무도 지금 물이 없어서 죽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목이 말라 죽겠다고 그렇게 다투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죠. 다툴 힘이 남아있는 걸 봐서는 아직 갈증으로 죽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죽을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뭐라도 붙잡죠. 바로 인간은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이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우 거친 항의에 부딪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이 모세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부르짖는 모세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그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죠. 모세의 간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긍휼히 여기사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세가 든 지팡이 생각나십니까? 그가 일찍이 모세가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그가 소명을 받은 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가서 나일강을 쳐서 피가 되었던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홍해를 쳐서
갈라지게 한 지팡이도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목자의 나무 지팡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순종할 때는 바로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신다 하시면 그것이 능력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막 은혜로울 때는 사소한 일도 그냥 넘어가고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아주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도자를 원망하거나 아니면 작은 문제도 크게 부풀리기도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이 때로는 막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에 앞서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저들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을 봐서 우리는 그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은 불신앙의 비롯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저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무리바에서 물의 문제는 결국 모세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명령을 하신 거죠. 모세는 순종하여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생수가 쏟아서 갈증을 해결하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고 막 단정해서 막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너갈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위험할 때는 구원도 해주셨습니다. 이럴 때는 그들은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한 것은 결국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하나님을 시험한 행위이고 또한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과거를 되돌아보면, 살아온 과거를 생각해보면 오아시스가 없는 광야를 몇 년에 걸쳐서 정말 힘겹게 지나왔을 그런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 막막하고 때로는 두려운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상치도 못한 날마다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견디며 이기며 살아왔겠습니까? 내 걸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수리 같은 날개로 품어 주셨다는 것이
정말 딱인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작은 위로를 받고 정말 그 작은 위로지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광야의 그 르비딤도 우리 인생 여정 중에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는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 신이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가 친 반석의 물을 얻듯이 생수를 내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의 해결 방법을 아시고 모든 갈증을 충족시키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굳게 신뢰하시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눈으로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단순히 그 기적만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적만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그 기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놓쳐버린다면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기적만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냥 놀랄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적은 믿음을 낳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은 단순히 신기한 것, 놀라운 일밖에 되지 못하죠. 그러나 그 기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깨닫는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은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종 내가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고 막 그를 간증을 하죠. 큰 기적을 경험했는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반대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막 반대로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하고 싶어 하고 또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심 막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우리들이 이 기적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런 단순한 기적을 결코 이 땅에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단지 내가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을 체험하면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을 통한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아주 작은 기적일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바로 광야의 만나보다도 광야의 메추라기보다도 아니면 광야의 그 생수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기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원망보다는 감사를, 불평보다는 기도로 채워지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